찬송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요동해도 하나님은 늘 굳건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힘과 의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살면서 짐이 무겁고 죄의 짐이 무겁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잠잠히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소망을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83편. 시편 83편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인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은 시편 83편인데요. 시편 73편부터인가 그리고 83편까지 다 아삽의 시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로 지금 이제 마지막 편이 되는데요. 보면 지금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지금 뭐 거의 9개 나라가 연합하고 동맹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급한지 지금 1절에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요 한 구절에 침묵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그리고 잠잠하지 마소서. 지금 하나님 어떻게든지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든지 움직여 주십시오. 굉장히 지금 다급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참 내가 할 일은 없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저 주여 주여 그래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거죠. 그 원수들이 9개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쭉 2절부터 6절 그리고 12절 이렇게 보면 그 상황을 계속 묘사하는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좀 보면 원수들이 떠들고 머리를 들고 그래서 3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또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고 또 4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서로 간계를 꾀하고 의논하면서 말하는데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완전히 이스라엘을 그냥 쓸어버리고 역사상에서 아예 그냥 이름도 지워버리자. 이렇게 아주 단단히 지금 마음을 먹고 서로 의논하고 동맹하고 아주 그러는 상황이죠.
5절에 보면 그래서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했다. 뭐 이게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지금 문제인데 주변에 나라란 나라는 싹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만을 완전히 지금 포위해서 쓰러뜨리려고 이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지워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쭉 그 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돔의 장막과 에돔 사람이죠.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 또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뭐 강한 나라, 조그만 나라, 뭐 할 것 없이 다 9개국이 연합해서 지금 자기에게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다 뺏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지상에서 없애버리고 아예 그냥 기록에서도 싹 없애버리자, 멸절시켜버리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지금 시인이 이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문제를 자신만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공격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보면 2절에 보면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자기들을 그냥 나라로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은 주님을 결국 대적하고 주님의 머리를 드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그들이 우리를 치려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의 백성을 치려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또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한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한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백성들, 그렇죠? 주께서 이 숨기신 자를, 주님께서 돌보시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 사람들의 그러한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도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의 목장으로 취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문제 인식에 대해서 탁월하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것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버려진 우리 힘으로 애쓰고 힘써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는 백성들이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우리가 잘 되고 흥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삽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벌어지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가 강으로 지날 때에도 강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고 또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전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뒤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다. 이 의식을
분명히 갖고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께 연관시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이렇게 쭉 몇 번 제가 언급하게 된 건데요. 왜냐하면 시편 내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이제 그러한 아주 국외국이 자기들을 침범하고 없애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런데 간구하면서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항상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자기 나라들, 자기 선조들에게 어떻게 해왔는지 그것을 분명히 언급해가면서 과거에 이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이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현재의 것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태도죠. 이 사람은 이 근시안적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고, 새로운 문제가 터지고 새로운 일이 생기면 또 그것 때문에 곧 죽을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못 일어날 것 같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 속에 결국은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렇게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삽의 시에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대적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승리의 경험을 떠올리면 현재의 도전도 내가 결국은 과거처럼 이길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11절도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여기에 지금 언급되는 지명과 사람은 두 가지 큰 사건을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이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그 미디안에게 맞서 싸운 사람이 누구죠? 그 유명한 기드온이죠. 기드온.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군인들을 모집하라 그래가면서 다 쳐내고 결국은 300명, 기드온과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그 전술을 가지고 해서 300명이 수만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디안 군대는 패하고 이 왕 세바와 살문나는 도망가다가 그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지금 미디안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9개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랬는데, 이 시스라는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야빈의 그 하솔 이 나라가, 그 나라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 치면은 최첨단 무기, 이건 뭐 철병거 탱크 같은 거죠. 탱크 같은 거 요즘으로 치면 탱크보다 더한 거죠. 요즘에 최첨단 무기 900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일어나가지고, 드보라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기손강에서 이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이 도망가다가 이 군대 장관 시스라는 그냥 뭐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어느 인가에 들어갔는데 그 인가가 여자 야일의 집이었죠. 그래서 야일에게 나를 좀 먹을 것을 주고 나를 좀 쉬게 해달라. 그러니까 야일은 모르는 척하고 우유를 주고, 그 시스라가 도망가느라고 그래서 우유를 마시고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채로
머리에 그냥 정을 쇠로 된 정을 박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시스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미디안이 우리를 괴롭혔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도 패하고 그 왕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라, 그 다음에 그 야빈, 그 사람들이 철병거 900대로 우리를 괴롭혔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랬는데, 오렙과 스앱은 미디안의 방백들입니다. 미디안,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 미디안의 방백들이고, 또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그랬는데 미디안의 두 왕 이름이 세바와 살문나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는 수에 있어서 엄청났고, 또 시스라와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을 정도로 그 무력이 엄청났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이기고 승리했던 그런 것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상황이 어떻든지 상대가 어떻든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우리가 회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미디안에게 행하고 시스라와 야일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면서 현재도 결국은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을 상기하면 현재의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게 어떻게 풀릴까 그렇게 생각될 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상기하면서 현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움돌이 돼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부터 또 현재의 일,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에베네셀이 돼 주신다,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문제는 내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문제는 너무 현재의 문제 속에서 보지 말고 과거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현재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의 문제도 믿음 안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세 번째는 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현재의 상황을 구합니다. 9개의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멸절시키자,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가 취하자 하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다 아뢰입니다. 그런데요, 보면 그 아뢰는 상황에서 끝내지 않고 13절부터 쭉 보면 상대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의 어려움 그 자체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에 더 집중하는 거죠. 그 보세요. 13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그 사람들을 아주 강합니다. 능력이 많습니다. 이 선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뭐 같게 해달라고요?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건불을 아시죠? 그냥 휙휙 날아다니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하고 간구하는 거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너무 현재의 문제가 크게 보여서 거기에 그냥 완전히 눌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져주시면 그것들은 굴러가는 건불이 되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된다. 그래서 문제가 크게 보일 때 너무 그거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는 그러한 우리의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문제는 지금 뭐같이 여기고 있죠? 건불, 지푸라기. 그런데 그것에 대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면 굉장히 지금 아주 그 강력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광풍과 폭풍이 불면 지푸라기 검불은 존재도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아무리 상대가 세고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광풍으로 함께 하시고 폭풍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결국은 검불과 지푸라기 같은 거다.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마라. 보면 결국은 우리 마음이 믿음을 잃고 쪼그라들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태산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힘들게 해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현재의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묵상하며 이것도 우리가 넘어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문제에 눌리지 말고 문제를 능히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묵상하시고 의지하면서 문제가 닥쳐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늘 승리를 경험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8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송가가 어제 한 거하고 똑같은데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거 우리 다시 또 하겠습니다. 458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해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